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도시 이름이 로스앤젤레스입니다. 사막의 땅에 건설되었습니다. 인구가 380만에서 400만의 거대한 인구가 저와 함께 이 도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LA시는 사막의 땅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이 LA 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차로 지나가 보면 고양이 오줌 싼 것처럼 그냥 찔찔 흘러가는 물인데 어떻게 이렇게 380만에서 400만 명이 물을 먹고 마시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공업용수로 쓰고 자동차 세차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물을 조면서 잔디밭 다 키우고 나무 키우고 이렇게 하는가 놀랍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애리조나주 경계에 있는 콜로라도 강물을 직경 3.7m가 되는 거대한 관을 묻어가지고 여기 LA까지 끌어왔기 때문입니다. 콜로라도 강에서 시작해서 모하비 사막을 지나서 캘리포니아 LA 근처까지 오는 이 거대한 관이 거의 240마일, 400km나 되는 거대한 공사 끝에 이 관이 준비가 됐습니다.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LA시는 오웬스강 그리고 우리 임집사님 네 분이 계시는 저 세크라멘토 위에 있는 세크라멘토 강에서까지 관을 묻어서 수백 마일 묻어서 여기 LA까지 와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아침에 다 샤워하고 오셨죠? 참 아침에 샤워 끝나고 물 한 잔 마시는데 야 이게 콜로라도 강에서 온 물이냐 세크라멘토 강에서 온 물이냐 설교를 이미 준비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생각을 했습니다. 참 기적과 같은 이 도시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물은 인간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건입니다. 네, 오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물 때문에 생존의 문제에 참 어려운 난관에 부닥쳤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해의 농사가 100배나 됐어요. 우리 비즈니스 하는데 잘 아시지만 비즈니스 할 때 하나 팔 때 몇 퍼센트 이익을 남깁니까? 20%예요? 30%예요? 그거 잘 남기는 거죠? 저는 잘 모르지만 근데 100배나 남긴 건 퍼센트로 말하면 엄청난 것이죠. 그러니까 이삭이 거부가 된 거예요. 거부가 돼가지고 종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모르고 양과 소떼가 얼마나 많아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계산해 보셨어요? 이삭과 함께 살았던 종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브라함이 사라하고 둘만 산 줄 아시죠? 조카 롯이 잡혀가니까 자기 집에서 키웠던 종들 군사를 일으켰는데 몇 명을 일으켰습니까? 380명이에요. 그 부인들까지 합하면 몇 명이에요? 7, 800명이에요. 군인은 20명에서 20살에서 50살까지예요. 그럼 60세 이상과 20살 이하의 남녀를 포함하면 거의 2000명이나 되는 거대한 거부입니다. 그런데 이삭 때 와서는 그게 100배나 더 커졌으니 얼마나 거부가 됐겠습니까? 이렇게 커져가니까 질투가 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지금까지도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심각한 전쟁 중에 있지만 이미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이미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어요. 함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이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 벌써 시기하고 질투해서 쫓아내기 시작을 했어요.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그러니까 이삭의 거대한 가족을 그냥 강제로 이주시킨 거예요. 왜요? 한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2, 3천 명 된다 할지라도 그저 조그만 무리밖에 안 되잖아요. 군사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강제로 이주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이삭이 가족과 종들과 모든 가축을 다 데리고 살던 땅을 떠났어요. 그리고 그랄
이 골짜기, 그랄이라고 하는 골짜기에 도착해서 거기에 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양보를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마음이 얼마나 유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래 말 듣고 그랄 골짜기에 도착을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거대한 가족과 종들과 가축들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것이 뭐냐? 물이에요. 물을 마셔야만 살잖아요. 물을 찾지 못하면 이 많은 가족들과 이 많은 가축대가 한순간에 다 죽는 것이죠. 이 긴급한 상황 속에서 이삭이 한 일은 뭐냐? 아브라함이 팠었던 우물을 다시 판 것이죠. 18절 말씀 보니까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새 우물들을 팔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셔야 살죠. 이 생수를 마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난 주일부터 어제 토요일까지 뭐 했나 하고 제가 무슨 일을 했는지 주일 저녁부터 이렇게 어젯밤까지 쫙 써보니까 굉장히 많은 곳을 방문하고 많은 일을 한 것을 봤어요. 신방은 물론이지만 어떤 집은 갔다가 그냥 연락이 안 돼서 퇴짜 맞고 오는 경우도 있었고, 참 외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 또 찾아가서 아내가 또 밥을 하고 뭐 국도 끓여가지고 또 갖다 드리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대접을 받고 맛있는 식사를 먹기도 하고 상담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또 멀리 여행 떠나신 분들 또 배웅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참 제 마음속에 영적으로 심하게 갈증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 영혼의 힘, 영적인 힘. 외로워하고 고독해하고, 어떤 성도님들은 상처가 너무 커서 목사도 전화도 하지 못하고 숨죽이고 그냥 조용히 기도하고 축복만 해야 되는 성도들도 있고, 수많은 케이스들이 있는데 도대체 어떤 힘을 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이분들을 다 목양하고 케어해야만 되는가? 영적인 갈증, 영적인 부흥, 정말 필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고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과 같은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어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어떻게 상담하고 위로해 줍니까? 나도 허덕인데, 나도 물 한 잔 생수 못 마셔가지고 허덕인데 괜찮아요, 평안하세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죠. 진실로 저에게도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도 필요한 것은 다른 많은 공급받아야 될 여러 가지 소요되는 필요할 것들이 다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충만한 생명력입니다. 넘치는 활력에 성령께서 주는 강한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과 혹은 직원들 사이에, 우리 모든 비즈니스도, 심지어는 우리 건강까지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야 그런 영적인 힘이 있어야 하는 일마다 기대가 되고, 하는 일마다 소망이 있고, 하는 일마다 용기가 있어서 용감하게 직장을 나가고 용감하게 사업전선에 뛰어들고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 있는 것을 봉합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상담해 줄 수 있지 않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한 생명력, 그리고 넘치는 활력, 성령의 강한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부흥이에요.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부흥에 관한 설교를 한 지가 작년 10월인데 지금 5번째에 왔어요. 제가 적어도 30번은 부흥에 관한 설교를 할 생각이에요. 이제 5번째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목말라 하고 있는 이 영적인 부흥, 저와 여러분들만의 갈증, 목마름은 아닙니다.
이 시대의 모든 교회가 코리아타운과 LA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 그리고 한국교회, 유럽은 말할 것도 없어요. 이 시대의 모든 교회가 영적인 부흥에 갈등하고 목말라 있습니다. 한때 교회마다 충만한 생명력이 넘쳤고 넘치는 활력과 그리고 성령의 강한 능력이 충만한 때가 있었어요. 부흥의 때가 있었어요.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되고 많은 사람들이 매일 매주마다 회심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교인들이 기도를 사모했어요. 그래서 기도에 나오세요, 새벽 기도에 나오세요, 수요일 모임에 나오세요, 전교인 토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세요. 그런 전화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기도하고 싶어서 교회에 나왔어요. 재촉할 필요가 없었던 때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지 않고 밤새 기도하고 싶어서 집에 가지 않고 밤늦도록 기도하던 그런 부흥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너무 메마르고 너무 냉담하고 너무 생명력이 없는 시대가 됐어요. 말씀을 사모해서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지극히 소수인 시대가 됐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교역자에게 문제가 있는가? 이 시대가 문제인가? 우리 교회 성도들의 문제인가? 왜 그럴까? 사람들의 관심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유럽의 역사를 보면 부흥하던 때가 지나가고 교회가 삭막해지던 때를 보면 옛날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관심이 어디가 있었느냐? 닭싸움 시키는 데 있었어요. 온 동네가 닭 싸움 시켜서 피투성이가 되는데 구경하는 데 관심이 있었어요. 포르투갈과 스페인과 브라질 사람들은 소를 싸움 시키는 데가 있어요. 제가 선교 사역했던 곳에도 마을에 거대한 운동장이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소를 싸움시켜 피투성이가 되도록 싸움시키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관심이 빠져 있었던 것이죠. 유럽 이야기입니다. 카드놀이, 도박 이런 데 관심을 쏟았어요. 오늘날도 먹고 마시고 전쟁을 일으키고 쾌락하고 오락하고 성적인 일이 주 관심사예요. 모든 매스컴, 모든 인터넷, 심지어는 신문에까지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이 설교 듣지 않고 교회에 나오지 아니할 구실을 찾는 일이 얼마나 탁월한지 몰라요. 여기에 실패하지 않아요.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절박하게 요청되는 것이 부흥입니다. 심령의 부흥, 교회의 부흥.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 미국 땅에서 강성한 후손이 되는 길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 교회에 살 길이고 그것이 코리아타운과 이 캘리포니아가 살 길입니다. 우리 민족이 살 길이에요. 이 부흥만이 우리 민족이 살 길입니다. 충만한 생명력, 넘치는 활력, 강한 성령의 능력이 가득한 이 부흥, 이것을 우리가 목말라 해야 돼요. 하나님이여 부흥을 주옵소서.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이 부흥은 단순히 교회의 양적인 수적인 이 확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 영적인 부흥의 결과로 양적으로 성장하는 것이죠. 사람만 많이 모이는 것이 절대 부흥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교회의 부흥을 맡고 있는 장애물이 무엇인가? 부흥이라고 하는 생수를 얻기 위해서는 장애물을 제거해야 해요. 이 작은 가족과 짐승들이 전멸하게 될 위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을 찾았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찾아갔어. 가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다 막아버렸어. 15절 말씀 보니까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그랬어.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들, 아브라함이 죽고 나니까 아들 이삭 때 막 그냥 흙을 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막 쓰레기를 다 집어넣고 이 잡동사니를 다 넣어가지고 우물을 다 막아버렸어요. 그 우물 밑에, 쓰레기 밑에는 깨끗한 물, 솟아나는 물, 시원한 생수의 물이 있는데 그 위에다가 흙과 쓰레기와 잡동사니를 다 덮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솟아난 생수를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밑에 있는 생수를 마실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관심을 뺏어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부흥을 막고 있는 쓰레기, 흙, 잡동사니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삭은 쓰레기들을, 흙을, 잡동사니들을 다 치우고 우물을 다시 팠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의 부흥에 관심 있는 사람은 무엇이 부흥을 막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생명력 있는, 넘치는 활력, 성령의 강한 능력을 막고 있는 쓰레기와 잡동사니와 그리고 흙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회가 캐톨릭으로부터 독립해서 부흥된 이 개신교의 부흥은 마르틴 루터가 발견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진리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발견할 때 거기에서 불과 같은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영국의 부흥도 존 웨슬레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을 깨닫고 불과 같은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영국의 부흥을 일으켰어요. 존 웨슬레가 미국에 선교사로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다 실패했어요. 선교사여 목사로 와서 영국인으로서 미국에 와서 복음 전하는데 다 실패했어요. 실패해가지고 배를 타고 대서양으로 건너가는 중이었는데 폭풍이 몰아치니까 막 죽을까봐 두려워가지고 막 얼굴이 새파랗게 질렀는데 한쪽 구석에 모라비안 교도들이, 평신도들이 두려워하지 않냐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거기에 쇼크를 받았어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누군데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냐고 저렇게 예배를 드리는가. 나중에 영국으로 건너가서 이들 모임을 참석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발견한 거예요. 그 뒤로 3개월 뒤에, 요한 웨슬레 회심 3개월 뒤에 영국의 웨일즈 지방의 대부흥이 시작이 된 거예요. 영국 전체의 부흥이 시작이 된 거예요. 말씀의 재발견입니다. 한국의 대부흥도 외국 선교사들이 밤낮으로 성경 사경회를 열어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서 대부흥이 시작이 됐어요.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 영국에서 온 선교사들, 호주에서 온 선교사들, 캐나다에서 온 선교사들이 밤낮으로 성경을 가르쳤어요. 겨울에 모두 다 사람들이, 남자들이 사랑방에 모여서 화투 치고 노름하고 그래가지고 집도 팔고 논도 파는 그런 시대예요. 다 교회로 불러 모아가지고, 자, 보리쌀 가지고 쌀 가지고 교회에서는 큰 검은 가마솥 이 교회 마당에다 걸어놓고 사람들은 교인들 집에서 자면서 새벽에도 성경 공부, 낮에도 성경 공부, 오후에도 성경 공부, 밤에도 성경 공부하면서 마침내 한국에 대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진리를 무시할 때는 이런 부흥이 오지 않아요. 말씀의 진리를 다시 재발견할 때 전 세계적으로 부흥이 일어난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부흥 오는 거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우리 모든 목자님들 평양대 부흥 다 읽어봐서 다 아시는 일입니다만 사람들이 노력한다고 부흥이 오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써놨죠, 거기에. 그래요. 부흥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고 부흥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미리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에 메웠던 흙과 쓰레기와
잡동사니를 치우는 일을 먼저 해야 돼요. 성경의 진리를 부인하거나 무시하면 결코 부흥이 오지 않아요. 성경의 권위를 회복해야 부흥이 와요. 이 시대는요, 성경 몰라요. 사람들이 너무 성경을 몰라. 요즘 대학생들도 성경 몰라요. 미국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몰라. 그래도 옛날에는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주일학교 때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얼마나 성경 많이 배우는지 몰라요. 저도 잘 모르는데 8살, 9살 때 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고 혼자 교회에서 잠자면서 그런 결심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아무런 기억이 안 나요. 누가 뭐라고 나에게 이야기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기도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뭔가를 가르쳤기 때문에 어린 꼬마 8살, 9살짜리가 그런 기도를 한 것이죠.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철학이나 사상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부흥 역사를 보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을 때 부흥이 왔어요. 그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적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리고 순종했어요. 그리고 기적을 사모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생명으로 살아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불과 같이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을 이렇게 부닥쳐올 때 눈물이 쏟아져야 되고, 무릎을 손으로 치는 이 놀라운 감격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다시 살리는 경험들을 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을 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생명을 주는 진리로,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진리로 다시 되살아나야 합니다. 그때 부흥이 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생각할 교회 부흥을 막는 쓰레기들과 잡동사니들이 무엇인가? 죄에 빠진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교회 부흥을 막는 쓰레기요, 흙이요, 잡동사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 싫어해요.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을 혐오해요. 싫어한다 그 말이죠. 진노하는 하나님은 구약에나 있는 하나님이지. 나는 예수님의 하나님을 믿지 구약의 진노의 하나님은 믿지 않겠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씀과 그리고 진노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서로 반대되니까 나는 진노하시는 하나님 믿지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믿겠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부흥은요, 부흥을 체험한 사람들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고통했어요. 자신의 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온 영혼이 고통으로 몸부림쳤어요. 왜요? 하나님을 진리를 만나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죄 지은 사람이 경찰 앞으로 지나가면요, 몸이 떨리는 거예요. 자동차 라이센스 없이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경찰이 쫙 지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사람이 드러나면 두려운 거예요. 그게 진노의 하나님이시죠. 우리에게 주신 양심이에요. 죄를 지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브라질 사람들이 도둑질하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라사스 데우스. 하나님께 은혜, 하나님 은혜야. 안 들켰으니까. 그라사스 데우스. 성도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은 인간의 마음이 만물보다 심히 부패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오라 나는 건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했어. 부흥회 때는 바울처럼 자신의 모습을 보고 구원을 부르셨어요.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진노의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사랑의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십니까? 사랑의 예수님, 예수님의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십니까?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는 지옥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부흥을 만난 사람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거룩한 두려움에 떤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떠는 것은 공포에 떠는이 아니고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거룩한 경외감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자신의 죄가 기억이 나서 몇 날 며칠씩 두려움으로 고통하는 분이 있습니까?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미 그의 안에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도둑질하고도 그라사서 데오스,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 브라질 도둑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화 있을진저. 평양 대부흥 때 우리 한국 성도들이 떨고 고통하며 교회 마룻바닥에 뒹굴었어요.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니까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길선주 장로님이 자기 죽은 친구 부인의 돈을 훔친 걸 수천 명이 모인 교인들 앞에서 고백을 했어요. 그게 평양 대부흥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간음죄들, 남을 속인 일들, 미워하고 사기친 일들, 서양 선교사님들의 돈을 훔친 것, 서양 선교사님들의 음식을 만드는 가정부로 있다가 계란을 살 때마다 몇 전씩 훔치는 것 다 고백하고, 어떤 사람은 선교사님들 앞에서 땅을 샀는데 80원이면 되는데 500원이라고 속여가지고 80원이 땅 큰 거 사는 돈이었나 봐요. 옛날에 500원이라고 그래가지고 420원을 감추고, 우리 다 목자님 다 읽었죠? 그 내용 다 회개한 거예요. 성령의 강한 역사입니다. 이게 부흥의 시작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죄를 미워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은 부흥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어요. 자신의 죄 때문에 절망적인 고통을 갖지 아니한 사람은 부흥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고통하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그 자녀들까지도 거룩한 자손이 됩니다. 믿습니까? 그 자녀들의 장래가 탄탄한 대로를,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게 돼 있어요. 그 정직과 거룩 때문에 그 자녀들이 미국 땅에서 위대한 사람들이 될 수가 있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부흥을 소망하고 갈증하고 있습니까? 부흥은 수천 명씩 교회가 숫자적으로 불어나는 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결코 그건 부흥이 아니에요. 부흥은 내 삶 속에서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되살아나는 것이에요.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되살아나서 말씀을 천천금은보다 더 승하게 생각하고 송이꿀보다 더 달게 생각하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게 다가올 때 부흥의 시작입니다. 그 결과로 부흥은 내가 죄인임을 처절하게 깨닫는 영적인 대각성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을 가리켜서 영적인 대각성이라고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함을 받은 감격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죄 용서함을 받은 이 감격 때문에 삶이 얼마나 솜털같이 날아가는 날개를 달는 새처럼 영혼의 평화가, 자유가 셋풀이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셋풀이 되는 거예요. 자유함이 주어지는 것이죠.
거기에 건강이 주어지고, 거기에 자녀들이 강성하게 되고, 거기에 비즈니스가 잘 되고, 거기에 형통함이 있고, 거기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삭을 본받아서 블레셋 사람들이 메운 흙과 잡동상에 쓰레기를 다 걷어냅시다. 그 밑에 생수가 있어요. 시원한 생수가, 샘처럼 솟아나는 생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성령이 임함으로 부흥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비상한 축복을 주셔서 넘치는 활력, 생명력, 성령의 강한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에,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